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는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니까.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니까.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예수에게도 아버지시다니까. 아버지 이꼬로 예수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 이꼬로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 이꼬로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니까. 오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에서 자, 예수는 사람이시다니까. 뭐라고요? 예수 성경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는 얘기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 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성리가 되지 않으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안 나온다 이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말을 막 사용한다 이러니까. 성경이 없는 내용을 막 사용한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이란 신학이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연구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학자들의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만이 진리고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니까. 지식하고 여러분들 지식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기니까. 그것이 사람이다 이 이야기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데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사람이세요. 하늘에 간다고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요? 예수는 영원히 뭐라고요? 사람이시다니까. 하늘에 올라간다고 다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이 되셨다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들 인자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란 말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NIV에도 킹 제임스 성경에서도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인자가 났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또 뭔가 또 다른 어떤 고상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사람이 죽은 거지 하나님이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게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게니까. 그건 그 사람의 지식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이게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꼴로 뭐라고요? 사람이시다 이게.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사람이시다 이게. 자, 하나님과 예수를 동일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신 분이시다 이니까. 명령으로.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으셨다고요? 성령을 받으셨다 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니까. 두 번째,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까? 안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자신이 명하면 되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모든 일을 행하실 때 12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 병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다 이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에게도 아버지시고 예수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이러니까. 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러니까. 세 번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뽑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살리신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다니까. 네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앉으신 이의 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이 땅에 거의 대부분 교회는 삼위일체에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일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어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일체.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야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면은요, 하늘에 갔을 때 그게 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한 모습으로. 일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은 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이게 뭡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면 이런 표현이 성립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자,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상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멸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니까.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과 예수를요 독립적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각각의 독립적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도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소원이 있고 아버지의 소원이 있고 나의 뜻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은 이런데 아버지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교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러분들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이 있다 이니까. 예. 어린 양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덩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요. 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22장 3절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다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요.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셔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요 다른 방송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이 제가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했잖아요. 성경 주제 구절을 딱 한 구절을 선택하려면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0편 1절이요 좀 더 이제 나누어지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이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니까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 직멸과 인류 구원이거든요. 마귀 직멸을 말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야. 인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인류 구원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마귀 직멸이 요한일서 3장 8절이니까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거든. 자녀들은 혈기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한 모양으로 혈기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구약에 가서 딱 출발점이 뭐냐?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어떤 설교에서도 이 시편 110편 1절이 성경의 주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근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1절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0편 1절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하셨다는 사실이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하셨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계속 언급하고 계셔. 자, 우리가 보세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서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언제까지라고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한부적 사역이라는 직무라는 얘기예요. 시한부적 임무 이런 얘기예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시한부적 임무입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건 뭡니까? 왕 노릇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좀 보세요. 왕 노릇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왕 노릇한다고요? 발판이 원수들을 다 멸할 때까지.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하니까. 그게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8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원수를 다 멸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바친다. 이 말을 이 땅에 아무 교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하니까 바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한 존재로 여기면은 바친다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
오늘 이 땅의 교회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말로 하면 어마무시하게 모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배우면서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땅에 갖고 있는 교리 중에 가장 사탄적인 교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그 교리에는 아버지가 없어. 이 땅에 수많은 교리들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신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죽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상속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죽으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면은, 나이가 많아 죽으면은 아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근데 기독교 교리에는, 오늘날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교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바친다.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얘기니까. 원수를 다 멸하면은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분 왕노로 타시는, 이게 부득이하게 왕노로 탄다 이 말입니다. 불가분이란 말이 부득이하게 왕노로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맨 나중에 명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더라. 만물을 제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제 아래 두신 이가 구다지면서, 이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께 복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복종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은 예수께 복종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종케 드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무슨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너무 성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이 말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감당이 안 돼. 성경에서 너무너무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이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친다는 말이 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27절에 잘 한번 보세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시편 110편 1절을 풀어 쓴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시편 110편 1절을 풀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성경 전체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왜 왕노로 타시느냐? 모든 만물을 예수 아래 복종케 하셔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려고 예수가 왕노로 타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 앞에 복종시켜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함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왕노로 타신다는 얘기니까. 예수님 자신은요, 왕이 되는 게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왕노로 타신다 얘기니까. 부득이하게 모든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왕노로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 번째 보세요. 이제 큰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뭐냐?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다 얘기니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얘기예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주님 하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생명을 예수 안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구원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뭐라고요? 구원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그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영혼에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누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시다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했잖아요. 성경 구절을 찾아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다 찾아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하는 거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내가 굳이 만들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왜 가려고 합니까? 내가 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망하는 길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보다 더 똑똑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게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완전한 표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완전한 표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표현이라고 믿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기록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요, 만들어 사용하잖아. 만들어서. 자기가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을, 제가 이 성경의 이 본문들은 다 개혁 한글인데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제가 세번역을 인용하잖아요. 왜 세번역을 인용하느냐? 그게 여호와란 말이 나오니까. 근데 왜 여호와란 말을 안 사용한다고요?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를 이단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성경에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일본 성경, 중국 성경, 일본 성경의 일부하고 중국 성경 외에는 성경 전 세계 어느 성경에도 여호와나 야훼로 번역된 성경이 없다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원문에도, 구약 성경이 히브리서로 쓰여 있잖아요. 히브리서 원문에도,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예수 오시기 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 장로 72인이 모여가지고 그리스어로 번역한 72년 보내도 여호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 인용해서 신약 말씀하실 때도 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 인용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도 다 주라고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기록되지 아니한 정통 성경에서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아니한 여호와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그게 여호와로 발음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호와로 기록해놓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여호와로 불려져야 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호와로 불렀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사용했다 이기니까. 한 번도 안 사용했다 이기니까. 히브리서 본문에도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기니까. 예수 오시기 전에 번역된 그리스 번역본에도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기니까. 초대교회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다 이기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호와로 번역해놓고 그걸 그렇게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을 퀴트에 올릴 때는요, 항상 그 사도행전 5장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인데 계속 그 말씀만 올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5장에 있는 6장에 있는 다른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거듭거듭 막 이틀간 연달아 막 계속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왜곡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복을 깊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글자 한자 한자에 붙들리도록 만드셨고, 그 글자가 한자라도 초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에게 평생을 가르치셨고, 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법은 자구 하나도 내가 건너뛰면 안 되잖아요. 그 자구 하나가 대단히 소중한 것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 법은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일생 동안 법을 가르치고 법을 배우게 하고 법을 가르치게 하신 것은 성경을 바르게 전가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생 동안 내가 기록된 말씀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전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본 거하고 오늘 이번 시간에 본 거하고 집에 가가지고 좀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 번. 이것이 근본이 안 되면은 순식간에 헷갈려갑니다. 순식간에. 저는요, 내가 25년 이상 다닌 그 교회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댔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그래서 많은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망령된 자식이라고 저에게 수많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셨는데, 제가 그게 왜 뭔지를 몰랐어.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MBC에서 방송했던 게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MBC에서 올려놨어요. 내가 그걸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신 겁니다. 버리시니까 마귀가 그 영혼을 헷갈아가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탄적인 지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내가 벗어나 버리면은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요. 내가 성경 말씀을 깊이 붙들고 있을 때만 성령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깨끗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해서 더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실험할 때 성령이 더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은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기록된 대로 믿고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기록된 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믿음이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